사도행전 7장 38절로 53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98면 사도행전 7장 38절로 53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의 설교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은 지금 그 앞에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특별히 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 앞에 있습니다. 그들은 살기등등해서 스데반을 어찌하든지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무서운 시간입니다. 예수를 저들이 죽였는데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일이 이렇게 전개가 되면 예수를 죽인 자들은 정말 죽을 죄를 범한 것이 됩니다. 그런 거로 정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전부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 앞에 딱 하나의 길밖에 없습니다. 그대로 완전히 회개하고 무릎을 꿇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스데반을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기로에 서서 저들은 생명의 길을 택하지 못하고 회개하는 길을 택하지 못하고 완악해져서 뒤에 보게 됩니다만 이를 갈며 스데반을 돌로 죽이게 됩니다. 참으로 유감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삼엄한 시간에 스데반은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평온한 가운데 계시의 영을 받아가며 설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지금 스데반을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는 사람들이 이를 갈면서 노려보고 쏘아보고 있는데, 자, 이런 사람들을 앞에 놓고 설교한다는 것이 참 스데반은 위대합니다. 이게 말이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영력으로 스데반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의 능력으로 그 모든 악의 세력을 다 물리치면서 극복하면서 설교하는 시간입니다. 이럴 때에 더더욱 높은 존경을 보내게 됩니다. 이제 스데반은 아브라함을 들어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들어서 그 다음에는 요셉을 들어서 예수임을 증명하고 요셉도 예수의 예표가 됩니다. 프로토타입입니다. 역사적인 사람들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증거해주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마지막으로 모세를 들어 말합니다. 구절구절 중요한 말씀입니다만 시간상 그렇게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요점만 말씀을 드리면 광야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모세가 분명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야 되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어쩌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했는데 영영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어갈 운명인데 민족 전체가 노예로 생을 끝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했습니다.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했습니다. 자,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구원의 기쁨을 마음껏 누려야 될 것 아닙니까? 어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고생스럽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구원받았으니까 뭐 이대로 죽어도 좋다 그래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좀 어렵다고 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냈으면 이 광야에 머물라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약속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준 저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준다. 약속했습니다. 그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고도 그래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답답하고 목이 고든 백성입니다. 그 많은 은혜를 받고 약속을 어찌 믿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그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홍해를 건너오게 하신 은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은혜, 이 은혜로서 미래에 대한 약속을 믿어야 했는데 이걸 믿지 못하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원망불평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운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광야 교회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광야라는 말이 성경에 많죠. 교회라는 말도 많습니다. 에클레시아, 에레노스 이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교회라는 말도 많고 광야라는 말도 많지만 연결해서 광야 교회라는 말은 성경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스데반의 놀라운 신학적 인사이트입니다. 통찰력입니다. 광야 교회. 교회가 뭐냐? 교회는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가 뭐냐? 그건 교회입니다. 교회가 뭐냐? 광야다 이 말입니다. 광야교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교회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왔습니다. 이건 구원받았습니다. 마음껏 찬양을 하고 춤을 추고 감격했습니다. 그러나 여기가 가나안은 아닙니다.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요단강 저쪽이 가나안 땅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신학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알고 보면 광야교회 이 한마디 속에 기독교 교리가 다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광야에서 잠깐 머물게 됩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구원받았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는 거 하니? already, not yet 그런 말을 합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다. 그러나 아직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니요. 구원받은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직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분명히 나왔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과거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죄악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not yet. 아직 아니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를 달아야 됩니다. 그런 거로 과거로부터의 구원, 그러나 미래로 향하면 아직 미완성입니다. 그리고 오늘 실존적으로 말하면 광야 생활입니다.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서 매일매일의 사건마다에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시험에 빠지고 종종 원망하는 일이 있으니까요. 내가 어느 쪽으로 내 마음을 두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원망하는 백성 쪽에 붙었다가 망하고 모세 편에 붙었다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루하루. 그래서 좀 어렵다고 해서 원망하고 원망하는 쪽에 가담한 사람은 그냥 망해버립니다.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산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광야교회 생활이란 3가지로 요약합니다. 모세 중심적입니다.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들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관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습니다. 또 만날 수도 없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세 중심적으로, 두 번째는 율법 중심입니다. 이 율법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광야 생활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가나안 땅에서의 생활에 대한 뉴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여기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훈련이냐 하면 애굽적인 생활을 제거하는 생활입니다. 과거로부터의 출애굽입니다. 몸은 출애굽했는데 사상을 출애굽하지 못했습니다. 풍속을 출애굽하지 못했습니다. 의식을 출애굽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광야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그런가 하면 미래를 향해서 저 가나안 땅에 가서 새로운 생활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되고 이런 훈련을 여기서 미리미리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마음 먹는다고 그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상당한 시간 동안 훈련이 필요합니다. 만사를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특별히 신앙생활,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몸으로는 쉽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사상이, 의식이, 성품까지 그리스도화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인정을 해야죠. 그것이 바로 진실한 마음이요 충직한 마음입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성전 중심입니다. 성막을 중심해서 집을 돌아가면서 짓고 항상 성막을 중심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중심, 율법 중심, 교회 중심, 이렇게 사는 것이 광야 생활의 기본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모세가 없다고 해서 아론을 통해서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모세가 꼭 필요한데 모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모세가 있든 없든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으면 또다시 그 누군가를 보내겠죠. 그런데 모세가 없다고 해서 모세가 하나님입니까? 이제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은 다음에 여호수아를 보냈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안 보인다고 끝났다, 이건 망조다, 안 됩니다. 주인이 누구신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신 만큼 이제는 여호수아를 보낸 거라는 말이죠. 자, 어쨌든 모세가 안 보인다고 해서 절망을 하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우상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가만히 보세요. 그들이 모세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아이고 이젠 나 다 죽었다, 그러니까 우상이나 섬기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는 말이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럽니다. 딴에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섬기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신학적 용어를 빌면 하나님을 우상화한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고요. 오늘도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무당을 섬기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무당기가 많습니다. 무당식으로 섬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원로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어느 교회 가서 새벽 기도 마치고 깜짝 놀랐습니다. 앞에 앉았다가 일어나서 손발을 떨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난동을 칩니다. 그래서 내가 한 번인가 보다 했는데 그 다음 날도 또 그럽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목사님이 너무나 재미있는 말을 제게 해주었습니다. 저 사람은 3년 전까지 이 마을의 유명한 무당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새벽 기도에 나올 때에도 꼭 찬물로 목욕하고 나온답니다. 머리까지 감고, 어떻게 생각하면 정성 같죠. 그러나 그게 무당기입니다. 목욕 재개하고 이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그리고 와서 발광을 하는데 그 목사님 말이 재밌습니다. 예수는 믿지만 무당기가 덜 빠져서 그럽니다. 아직도 무당기가 남아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는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요. 우리도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 아직도 우리 교회에 익숙지 않은 분들 보면 중간중간에, 설교 중간중간에 아멘 하고 아멘 아멘 그럽니다. 좌우간 이렇듯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우상 섬기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모세가 없다고 해서 우상 섬기는 그 모습, 그 의식, 그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대로 내려쳐서 다 죽였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에 모세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니까 이제는 다 버리고 다시 우상을 섬깁시다.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 최소한도 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건 어리석은 거니까 하나님께서 봐준다. 참아준다.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것은 엄청난 죄가 됩니다. 어떻게 애굽에서 나와서 송아지를 섬겼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겼다니까요. 하나님을 섬겼는데 우상 섬기는 방법으로 섬겼습니다. 자, 그런 거로 몸은 출애굽했으나 지정학적으로나 물리적으로는 출애굽했지만 사상, 의식, 감성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출애굽되기에는 한참 걸립니다. 40년이 걸립니다. 그 과정이 있습니다. 이걸 생각할 때 우리 교회 생활이 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습니다. 이게 광야교회라서 그렇습니다. 미완성교회라서 완성을 지향해서 가는 도중에 있는 것입니다. 광야교회는 여기서 거룩함을 이루어야 되고 완전한 출애굽을 이루어야 하고 가나안 지향적인 신앙을 여기서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